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크리스찬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린 것을 지금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 이런 제목으로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살았던 집 대문 열쇠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도 생각이 난다. 그것은 다른 열쇠처럼 모양이 길쭉했고 색깔은 검었다. 나는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열쇠를 돌 밑에 숨겨 놓았다. 그곳은 어머니와 나만 아는 장소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올 때면 열쇠가 그 자리에 잘 있는지 늘 궁금했다. 돌을 드는 순간 열쇠가 보이면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다. 열쇠는 내게 중요했다. 우리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으니까. 누구나 열쇠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집 열쇠, 자동차 열쇠, 서랍 열쇠 등이다. 우리에게 누군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열쇠가 있다면 그것은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는 뜻이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 심정을 헤아릴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인가? 나는 순종이라고 생각한다. 순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순종은 너무나 생소하다. 때로 힘들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순종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순종은 언제나 올바른 선택이다. 저는 인터넷에서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주의종으로 살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오늘 이 인터넷 실리 글의 주인은 그 저자 기록자는 순종을 강조하면서 이런 그 글을 썼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두 개의 열쇠가 오늘 여기는 순종의 열쇠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두 개의 열쇠가 필요하다. 하나는 기도의 열쇠이고 또 하나는 순종의 열쇠다.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는 설교를 하고도 있지만 이 설교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설교일 수도 있지만 신 목사 자신에게 하는 설교이거든요. 저는 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자신이 듣고 제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저한테 하는 설교로 그리고 함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함께 드려야 되는 말씀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늘 묵상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그 가나 동네로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표적을 행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보면 30년 동안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동생들 적어도 6명 이상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시고 보내시고 30세쯤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뒤에는 나사렛 동네에서 시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에 사시면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얼마나 하실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서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고 그 12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따라오면 따라다니죠. 그럴 때 예수님이 공생애 초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신 것입니다. 그래 지금 그 갈릴리 가나랑 그 나사렛 동네는 지금 가버나움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 가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하면 예수님을 낳아기는 성모 마리아와 아주 가까운 친척집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적어도 친정집이거나 친정의 형제 자매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잔치, 혼인잔치가 벌어졌으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 다 같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함께 하셨을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때 유대 사회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모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모르고 있었고요. 그 대신에 구약 성경 말씀을 율법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면서 유대인들은 다 성전에 올라가 제사 예배도 드리고 율법을 공부하며 보내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은 율법을 그 스승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었지만 그 유대 땅에도 그 팔레스틴 땅에도 정말 그 큰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서 이 안식일 날이 돌아오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율법 교사들이 율법도 가르치고 그런 시기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세례 요한은 그때 정말 그 금식을 가르치고 회개의 세례를 가르치면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일깨울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율법 교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정말 제일 먼저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귀한 일을 하셨는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오늘 말씀에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자는 이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미러클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하는 일을 그들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제자들을 데리고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 예수님이 제자들 다 데리고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에게 육신적으로 보면 마리아를 통해서 친척일지 몰라서 초대를 받고 갈 수 있는데 혼자 가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까지 다 데려가셔서 놀랍게도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능력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시려고 지금 예수님은 자기들과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밥도 먹고 옷도 입고 다니고 잠도 자고 말도 하고 생활을 하시는 분이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정말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고 사람이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그래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그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행하신 그 표적을 보면서 뭐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냐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성자이신 것을 알아야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이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할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이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믿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이 첫 번째 표적을 왜 다른 것도 아니라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혼인잔치집에 가셔가지고 그것도 혼자 가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 다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시며 그 기적을 행하셨을까? 여러분 잔치집이 혼인 잔치집이 어떤 곳입니까? 혼인 잔치집은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거기에는 먹을 음식도 풍성하고 거기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거기 가족들도 친척들도 동네 마을 주민들도 다 함께 와서 축하를 해주며 함께 기뻐하는 곳, 새로운 가정이 탄생을 하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 그것이 바로 혼인 잔치집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를 가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첫 번째 표적을 거기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이 다 증언한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이나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신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신부입니다. 그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네. 벌어집니다.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청결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야 돼요. 될 수만 있으면 이 세속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경건하게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땅할 수 있도록 어차피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갈릴리 혼인 잔치집에 가셔가지고 물론 포도들 만든 이 기적을 행하신 이곳에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뜻은 그래요. 예수님은 정말 신랑이신 분이고 예수님 그 따르는 제자들
시대를 막론하고 장소를 막론하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다 성도들은 신부여서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때에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기쁘게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될 그런 신부들이기 때문에 참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데 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여러분 어떤 비전을 품고 왔느냐면요, 주님은 세상 나라에서 뭔가를 출세하고 세상 나라에서 권세를 부여잡고 누리고 세상 나라에서 제일 많은 부자가 되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택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이 새롭게 다시 예비하시려는 새하늘 새 땅에서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돈 제일 많은 부자가 되고 사람들도 알아듣는 명예로운 교수가 되고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경건하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사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그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사도 요한을 찾아와서 그때 찾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공생애를 사실 때 바라보았던 예수님과는 형상이 너무 달랐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육신을 입고 생활할 때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안기기도 했었지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찾아오셔서 음성을 딱 듣는데 주님의 음성인데 그 뒤를 돌아보니까요, 표현을 제가 지금 이 시간에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너무나 달랐어요. 참 무서웠어요. 온몸 흰 옷을 입고 계시고 세마포를 입고 계시고 눈에서는 막 불이 나오시고 발은 이 불에 빨갛게 타는 빛난 주석 같고, 그래 바라보다가요, 그걸 보고 얼핏 보고서는요 엎어졌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는 내가 좀 보였지 앞으로 보여주는 것들과 내가 네게 성령을 통해 들려주시는 음성을 잘 기록해서 소아시아 지방에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그 분부를 왔어요. 그걸 이제 사도 요한은 판모섬에서 보고 있는 그 영안 열려 바라보고 있는 하늘의 광경, 이 세상 말세에 이루어질 광경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때 들려주시는 음성을 기록하면서 기록을 해가지고 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오셨던 분이세요. 그래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성령으로 오순절에 임하신 주님은요,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때 성령을 오세요. 주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주의 종들이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이야기 막 전해질 때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문을 막 두드리세요. 그때 그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문을 열 때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번째 표적을 오늘 여기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맞아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거다. 그 말씀도 맞아요. 근데 여기는 대표적인 표적을 행하신 것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장 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 표적을 여기에서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를 벌이는 그 가정이었다면 얼마나 경사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가정들마다 이 아들, 딸 결혼시킬 때마다 근데 저도 그날 장가를 보냈지만 결혼시켰지만 결혼이 정신이 없던 기억이 나는데요. 결혼시킬 때는 그날 사실은 지금 인생을 살고 보니까 그때보다 더 경사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도 아들, 딸 결혼시킬 때보다 더 기쁘고 경사스러운 날이 없는 거예요. 부모도 가장 기쁠 때인 것이고 본인도 가장 기쁠 때인 것이고 그리고 친척들도 그러기 때문에 와서 축하를 해주는 것이고 친구들도 와서 축하를 해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굉장히 경사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결혼식을 행할 때에 무려 일주일 동안씩 행했다고 그래요. 오늘날은 결혼식 행하면 웨딩홀 딱 정하고 난 뒤에 그냥 지인들에게 아유 내 아들 내 딸 결혼식이니까 와달라고 하는 초청장을 이렇게 보내고 요즘은 더 편해가지고 그냥 뭐 카톡으로도 그냥 문자 메시지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시간 정해놓을 때 와가지고 함께 다 그냥 예식 행하면서 다 예식이 끝나고 그냥 또 신혼여행도 떠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무려 일주일 동안 결혼 예식을 행했다고 해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되는 것이 저는 제가 자랄 때 어릴 때 시집 가던 우리 큰 누님이 시집을 갔는데 그때 우리 집에 와서도 매형이 오셔가지고요 3일 동안 있다 가시는 오시는 날 그 다음 날까지 있다가 그 다음 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남아요.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가 맞이하는 그 가정에서는 혼인잔치를 벌릴 때는요 철저하게 미리 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준비를 할 때는 예식홀 준비하고 뭐 결혼한 당사자들이 뭐 이렇게 준비하고 뭐 또 뭐 여자분 같은 혼수 준비하고 뭐 그렇게 이제 하면서 보내는데 이때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잔치를 해야 되니까 잔치를 할 때는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손님들이 와야 되고 손님들과 함께 즐겁게 잔치를 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인데 그 당시에는 잔치를 벌릴 때 그 떡과 양고기와 포도주로 잔치를 했던 거예요. 그 음식을 먹으며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지금은 뭐 가서 뷔페 음식을 해서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잔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잔치 주인은 지금 내가 근데 아들, 딸 그 결혼시킬 때 내가 어떤 사람들을 초청을 할까? 내가 초청을 하면 잔칫날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올까? 그걸 이제 다 계산을 하면서 그 떡을 준비하고 양을 준비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잔치를 하다 보면 그 잔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이 떡이라든지 양고기는요 또 떡은 만들면 되고 왜 옛날 잔치를 벌일 때 보면요 그 가까운 친척들은 와서 다 음식 만들 때 와서 봉사했어요. 그러니까 떡은 또 만들면 되고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흔하니까 만들면 되는데 포도주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는 1년에 한 번 농사를 딱 치면 그때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게 포도주는 금방 비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집에서는 여러 해 동안 포도주를 담그고 아끼고 비축을 하면서 그래 결혼잔치 날에
어느 정도 사람이 오더라도 즐겁게 잔치를 벌려야지. 그런 포도주를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가 벌어져서 진행 중인데 잔치도 안 끝났는데 그 떡은 준비를 할 수 있고 양고기도 준비할 수 있는데 포도주는 준비할 수 없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축하해주러 온 축하객들에게 참 너무나 미안하고 죄스럽고 그 정말 어려움을 겪을 고난의 문제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오늘 그 잔치집에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왜냐하면 포도주는 그 당시 많이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가서 돈 많이 있어도 막 사올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같은 거 다 사오면 되는데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럴 때에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게 되었을 때 거기선 잔치집 주인도 가까운 친척들도 친한 친구도 도저히 준비할 수 없는 건데 그것을 예수님이 권능으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어떻게 만드셨느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드셨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을 들려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려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성모 마리아가 그 잔치집에서 수종 들고 있는 하인들에게 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는 주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물로 포도주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냐? 성모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물이 포도주 떨어진 것을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도 여자여, 그런 여자라는 말을 성경에 여러분 여자라는 말을 낮은 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어원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여자라고 부르는데 원문에 보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말입니다. 여성 가운데 가장 높이는 존칭입니다. 여사, 오늘 영부인 여사 그런 격입니다. 가장 높이는 용어입니다. 천박한 용어 아닙니다. 우리말로 여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으니까 가볍게 여기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예수님 처음에 그러세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또 하인에게는 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를 주문을 합니다. 이건 뭘로 의미해주고 있냐면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까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라요. 그때까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모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있었지만 약혼한 남편도 잠자리도 같이 않았는데 처녀 시절에 동정녀 시절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됐잖아요. 성령으로 잉태가 됐잖아요. 마리아는 알아요. 그러니까 얘기는 안 하지만 알았어요. 자기 뱃속에 잉태된 아기가 자기가 낳아서 기르는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얘기는 안 하고 있었지만 알았어요. 성모 마리아는 알았다고요. 아무도 모르는데 성모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 뭘 의미합니까? 성모 마리아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자기도 할 수 없고 잔치 주인도 할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은 이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알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면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따르라고 순종하라고 주문했던 거예요. 그 내용을 얼마나 가까운 친척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집도 아닌데 하인들에게 명령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가까운 친척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입니다. 그 하인들이 그렇게 이제 하인들의 분부를 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의 그 내용을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물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귀한 표적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면 성모 마리아가 참 그렇게 알려주는, 그래 이것을 여러분 저도 그렇게 당연히 여깁니다. 모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주경가들이 이 성모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없다는 얘기를 알려주는 것을 성모 마리아의 기도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을 들었을 때에 하인들에게 이렇게 분부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하인들이 보여준 반응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부를 했느냐면 다른 분부를 한 게 아니라 그 하인들에게 그런 분부를 했어요. 그 잔치집이라 그 정결 예식을 행하는 돌 항아리가 6개가 큰 게 있었어요. 거기 2-3통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여러분 제가 정확한 수치를 찾아보니까 450리터부터 한 680리터가 되는, 2통이면 450리터일 것이고요. 3통이면 680리터. 그러니까 굉장히 큰 단지입니다. 도랑아리입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은 이 도랑아리는 정결 예식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족들이 바깥에 나갔다 집에 들어올 때, 식사할 때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많은 손님들이 올 거니까 손 씻고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 큰 도랑아리 6개를 준비해 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분부를 하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를 채우라는 분부를 예수님이 한 겁니다. 하인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말에 100% 순종했거든요. 종들은. 그 물 좀 떠다가 도랑아리에 부으라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분부를,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요, 지금 도랑아리에 그 정결 예식을 할 때 늘 필요한 거니까 도랑아리 물 다 채우라는 그 얘기는요, 주인이고 주인의 친척이고 누구 언제든지 분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우물에 가서 그 물을 길어다가 도랑아리 6개를 아귀까지 채운 거예요. 근데 채우고 나자마자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항아리에 떠다 부었던 담은 이 물을 떠다가 이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실은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분부예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은요, 연회장은 이미 정결 예식을 해서 손 씻고 발도 다 씻고 깨끗하게 하고 지금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이에요. 손발을 씻을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주관하고 있는 그 책임자예요.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그 책임자예요. 갖다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물 떠서 손 씻으라고 갖다 줄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갖다 주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다 물을 갖다 주라고 할 것 같으면, 예? 거기다가 도랑아리에 떠다가 갖다 다 붓고 나서 아귀까지 채워놨는데 그때서 다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기 조금 지식 없어도 어린 애들이라도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싫어지고 말하는 사람이 미워지고 그런 분부를 한 거예요. 오히려 약 올리는 조롱하는 분부를 한 것이라고요. 조롱하는 분부를 한 거예요. 하인들에게. 하인들은 처음에 참 찢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순종을 하면서 항아리에 땀을 뻘뻘 흘리며 떠다 부었던 물을 다시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도랑아리에 부을 때는 물이었어요. 그러나 다시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이 손에 건넸을 때에 연회장이 받아든 그 물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도 지금까지 주인이 잔치를 위해 준비해 비축해 두었던, 지금까지 잔치를 하면서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품질이 좋은 양질인 포도주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 놀라운 말을 하잖아요. 그 연회장이 10절에 보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물로 예수님이 이렇게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물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하실 수 있어요.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 전부 다 포도주가 만드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무리의 반석을 가르쳤을 때에 반석이 쪼개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모세보다 하나님 자신이세요. 만드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계셨지만 가만히 계셨어요. 그때에 성모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알려주었을 때에 그때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하인에게 또 분부를 하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지만 이 물이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꼭 있어야 되는 건데, 꼭 필요한 건데,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꼭 해야 되는 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으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데,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정말 생겨나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알고 있는 사람들 가족들 다 동원을 해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마땅히 혼인잔치집이 즐거운 혼인잔치집이 그게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만난 것처럼 우리들 가정 속에서도 정말 원치 않지만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직장이 나랑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두 가지입니다. 기도의 열쇠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종의 열쇠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욕심과 이기심, 자존심 이것을 내세우면서 뭔가를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구할 때는요, 저는 제 경험을 통해 평생을 살면서 경험한 게 그거예요. 내 욕심과 내 기분과 나를 잘되게 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기도하려고 하면요, 첫 번부터 입이 안 열려요. 저는 그런 기도를 못했어. 저는 평생을 살면서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힘든 거 어려운 거 왔을 때 기도를 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시냐면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주신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필요한 것은 다 주세요. 필요한 것은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지금 목사로 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일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 정말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주세요. 반드시 주신다니까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그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반드시 주신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기도할 때는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의심하면 하나님 의심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내가 기도해도 안 줄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면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 문제는 그런 회개하고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상태가 되어질 때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 의심하면서 내 마음도 떳떳하지 못한데 의식하면서 기도를 하면 소용없어요. 그런 기도는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구원받아 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미 또 기도했으면 이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 주시니까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고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근데 저는 그걸 느껴봐요. 기도할 때는요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힘든 일을 만났어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많이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만날 때는요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으로 들려주세요. 성령으로 들려주세요. 그 고난의 문제 내가는 안 돼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때는요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는요, 여기 하인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실 때 하인들이 순종하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는요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내 이기심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려놓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굴복하면서 그 음성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시면서 내가는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는 지금도 어떤 문제가 생기는 전 다른 사람들 먼저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들과 문제가 생겨도 제 고백이에요. 문제가 생겨도 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속상하고 막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안 바라보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속상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찢어지게 아파요. 그냥 짜증이 나요. 막 그럴 때에 얼른 저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얼른 하나님을 바라봐요. 얼른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요. 그 순간이 올 때는 화가 나고 견디지 못하겠고 울분이 솟구치고 막 그런 막 불같은 막 그 고통스러움이 왔을 때에 얼른 저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러면 참 마음이 가라앉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또 내 자신을 또 바라봐요. 그 다음에는 내 자신을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고 난 내 자신을 바라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했나? 왜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나?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겨났지? 그 내 자신을 먼저 바라봐요. 내가 고칠 게 없나? 하나님이 내가 고치기를 원하시는 게 없나? 자신을 바라본다. 그리고 고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이니까 늘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대하는 사람,
안 될 것이다, 잘못될 것이다, 힘들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살릴 것이란 기대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는요,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도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이게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길 속에서 주님이 지금 함께 가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생활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가장 귀한 사람들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내 자신이 귀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세상을 살면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고 가정 속에 문제가 생겨날 때 낙심하지 말고요. 오늘 이 갈릴리 가는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며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중에 정말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주님이 약속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선하신 은혜와 도우심을 풍성하게 맛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 백성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이 땅을 귀하게 살도록 일깨우시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경건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복되게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